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무척 춥습니다. 올 겨울 제일 추운 날씨 같은데 또 이 자리 현장에 또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미네소타가 참 추운 곳이지만 이제 올해 비교적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역시나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난히 더 추운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 우리가 우울해지기 쉽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예전에는 사람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우리 따뜻한 그런 온기를 서로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받았는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랩탑을 할 때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KPCM 스텝이 쓰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화면을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가 되어 있으면 저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껏 이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게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이파이가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이 연결되던 인터넷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집에서도 우리가 줌으로 많이 서로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예배도 우리가 줌으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 수요 예배를 제가 집에서 줌을 통해서 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이 와이파이가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꺼져서 또 몇 시간 안 되는 날, 그런 날에는 굉장히 이게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갑자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지면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진 같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사진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 전화기를 사용해서 이분이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화기가 발명된 것은 1876년이라고 합니다. 1876년, 지금으로부터 150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처음 전화기를 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화기의 발명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그 어떤 저작권을 훔쳤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 1876년경에 처음 이 전화기 발명이 되고 특허가 되고 그래서 회사가 세워지고 전화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쓰는 전화, 처음 전화기를 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150년 전에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자리에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는 곳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화기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혁명적인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불과 150년 전에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 모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전화기 모양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 아마 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는 당연히 전화기로 보이는데 선입견 없이 저 그림을 보면 저게 전화기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기를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화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그리고 납작하게 생겼고, 이런 게 전화기지 어떻게 저런 게 전화기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는 저건 전화가 아닙니다. 저건 귀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전화는 요즘에 많이 이제 모양이 바뀌었는데, 제가 옛날 그 전화기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전화기를 보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어릴 때 이런 전화기를 사용하고 또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서 전화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다이얼을 돌린다는 것도 사실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가운데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시면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용건만 간단히 해야 되느냐? 요즘에는 전화기가 언리미티드로 쓰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요즘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 전화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하여간 간단하게 전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아이폰이 나온 때가 2007년이었는데, 제가 그 해를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미국에 처음 나온 해가 200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기억하는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아이폰 첫 번째 모델이 나온 것이 불과 14년입니다.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통화하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또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핸드폰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 핸드폰 하나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지난 150년 전의 사람들, 지난 14년 전의 사람들보다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 눈앞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를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이 땅을 직접 땅을 밟고 걸어 다니셨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예수님과 걷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직접 귀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만약 그 2000년 전에 살았고 예수님과 직접 만났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면 그래도 꽤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을 텐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직접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참 믿기가 어렵다, 그 당시 사람들보다 내가 참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2000년 전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과 연결되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를 직접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트에 가면 포도는 있지만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당시에는 사방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크라이나 선교를 갔을 때 그 동네에는 집집마다 꼭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집집마다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또 집집마다 또 마당에 장미꽃을 그렇게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는 너무나 익숙하고 어디에나 볼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곁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를 봐라.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그렇게 나와 너희들은 연결되어 있다.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뿌리를 박는다라는 말은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식물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건물을 세울 때 쓰는 말입니다. 건물이 땅 위에 이렇게 세워지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과 홀로 있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는 버려져 있고 나는 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바로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우리들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목장, 교회 안의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목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장, 교회 안의 교회,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장이야말로 교회 안에 있는 또 작은 교회이고, 또 그 작은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목자 수련회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을 저도 가만히 쳐다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서로 다른 그런 손가락들이 손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개의 손가락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그러나 똑같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손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손도 이렇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두 발도 같은 몸에 연결되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얼굴도 다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세워진 건물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들은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결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지체들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 연결을 우리가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화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전화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기가 어떤 전화기냐면 예수님과 직통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전화기를 주셨어요. 이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면 예수님과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전화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전화기를 이렇게 버려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전화기가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연결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직통 전화기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그 전화기로 마지막으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전화기를 들고 예수님에게 전화를 거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걸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을 걸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연결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연결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사랑의 말을 나누십시오. 격려의 말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누구에게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산속에 난 좁은 길도 계속 다니면 금방 길이 만들어지지만 다니지 않으면 풀이 자라 길을 막는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국의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울림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다니지 않으면 그 길에는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그 사이에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사용하십시오. 그 길에 풀이 자라서 막히지 않도록 자주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결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연결되어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은 형제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것,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연결되어 있음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연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전화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런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연결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 연결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 연결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사용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형제 자매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며 이 관계를 누리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들이 주님에게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됨을 소중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도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된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에게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나아가서 우리와 지금도 연결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